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85번째 시간 염려를 맡기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작가인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뭐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신과 아주 가깝게 교류하는 집안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샌가부터 미국 애들은 이제 스냅챗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라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카오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스냅챗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보다 못해서 야, 네가 어렸을 때 어디 좀 관광 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같이 거기 좀 가자. 그리고 가서는 우리 스마트폰 좀 안 보기로 약속하고 같이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정작 관광지를 가니까 그 관광지 안에서도 이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하는 그 가이드 자체가 아이패드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경을 보지 않고 전부 다 그 아이패드의 설명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시도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하리가 이 책을 쓰게 된 방법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일단은 치우고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를 들고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오직 통화 기능만 가능한 이 핸드폰 들고, 그러니까 급할 땐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 들고 가서 2달 동안 어찌 보면 이 분주한 전자기기가 떨어져서 살아보니까 심신이 안정되면서 이상한 평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저도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 같은 거 찾느라 유튜브 정말 많이 보는데 쇼츠 동영상 맨날 보고 뭐 보고 정신이 분주해요. 이렇게 정신이 분주한 상태는 결국 내 삶도 불안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상을 많이 보고 접하는 소식들이 뭐 좋은 소식 접합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스피싱 걸린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더라, 뭐 지구 멸망이 다가온다더라, 온통 나쁜 소식들 뿐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쁜 소식에 더 눈이 가게끔 그렇게 이 머리가 생겨먹어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런 것들만 찾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을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파악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에만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저런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겠네, 그렇게 불안에 떠는 것이죠. 사실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할 확률이 자동차 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100배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통사고는 워낙 주변에 흔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요. 뉴스도 안 되니까. 근데 비행기 사고는 어쩌다 한번 떨어지면 전 세계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잘못된 정보가 우리 안에 입력되다 보니까 우리는 삶을 이렇게 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비단 공포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주해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도 아마 이 머리 한 구석에서는 내일 뭐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내일 이렇게 해야지, 오늘 또 집회 끝나고 뭐뭐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의 사고는 항상 이렇게 분주해요.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분주해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고 평안은 사라지고 염려만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과 42절까지 말씀.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문득 오늘 본문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보일 리가 없죠. 내 눈앞에 지금 내 손에 하는 일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가 왜 보이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보인 이유가 뭡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마음이 이미 두 가지로 분산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거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말이죠. 이것이 사실 어쩌면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어쩌면 이 세계가 우리를 점점 더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화기도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카톡 대화창 몇 개 열어놓고 계십니까? 수십 개 있겠죠. 저도 제 전화기에 카톡 친구가 700명이 넘습니다. 옛날에 1500명이었는데 많이 지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카톡방, 단톡방, 뭐 띠똑띠똑 울려 쌓고 할 일은 많고 생각할 건 많고 이러니까 점점 우리 안에는 평안은 사라지고 염려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염려라는 한자어는 이 호랑이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호랑이를 생각하는 마음. 자, 호랑이는 안 나타납니다. 지금 내 곁에 호랑이는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호랑이를 염려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염려라는 겁니다. 이제 조선시대는 호환이라는 게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이 살다 보니까 호랑이가 민가를 급습해서 이 짐승을 물어가거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만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첩호갑사라고 하는 그런 군도 따로 국가에서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호랑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았는데 한 동물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랑이는 사람을 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왜 습격하지 않냐? 사람의 채취가 그런 짐승들에게는 굉장히 역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마늘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맡을 때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랑이가 그런데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사람이 자기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럴 때나 습격을 하지. 그리고 이제 한번 사람 고기 맛을 본 그런 호랑이들은 이제 사람이 워낙 그들이 볼 땐 약한 짐승이니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호환으로 인한 진짜 호환의 피해 사회가 얼마나 될까? 그가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도 옛날에는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나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걔 호환에 당했어. 이렇게 둘러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추적 기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죽었어, 사라졌어 했는데 쟤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체를 꾸미거나 했다는 거죠. 나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지도 않고 올 가능성도 매우 낮은 호랑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 오지도 않은 헛된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림나의 뜻이 관심, 영어로 케어예요. 염려는 결국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둘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여기도 관심 두고 저기도 관심 두고 여기도 마음 두고 저기도 마음 두면 자꾸만 마음속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대,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대, 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하대,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도 심각하대,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차 사고가 있었대, 당근마켓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소식들만 계속해서 그런 데 관심이 가 있으면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 권면은 너희의 관심, 너희의 생각하는 바, 너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만 주목하고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로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면 다 알고 있지만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거 뭐 이 명제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빵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본문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헬라어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모두 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은 그렇게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지금 네가 할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집중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정신 차려. 네가 할 일이 뭔지 똑바로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네가 해야 될 일 그거에 주목하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자꾸만 세상 나라로 가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본문은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테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마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 그래서 나온 말 같아요. 자, 이렇게 굳건하다. 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성이 전부 6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마음을 너희가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뜻을 굉장히 잘 설명한 다른 성경의 본문이 있더군요.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단단한 음식, 이 단어와 굳건하게 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젖을 물려야 되는 사람들, 즉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을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이거 하면 벌 받아, 저거 해, 이런 식으로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씹어 먹어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 즉 단단한 음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 귀에 캔디 같은 그런 달콤한 말이 아니라 듣는 순간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 듣는 순간 불편해지는 말씀. 마치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불편해요. 괴로워요. 회개하래요. 막 내 죄를 막 들춰내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단단한 말씀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그 후세의 책략을 받아들여서 그가 자멸한 거예요.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말씀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의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혹은 자꾸만 나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그냥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끝없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그런 것도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아가면서 굳이 주일날 와서 또 혼나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 그런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돼요. 내 귀에 안 맞는 걸 찾아 읽어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딱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줄 긋는 그 말씀이 아니라 줄이 도저히 안 쳐지는 그 말씀. 정말 딱 그걸 본 순간, 아, 이런 말씀 성경에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찔러요. 내 죄를 들춰내요.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을 비로소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싫은 말 들어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 그런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 맞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이제 이 인터넷 예배 환경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얘네가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에 딱 뜨이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편협함에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염려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 많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반대로 또 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나라가 폭망한다. 저놈은 중국 편이다. 저놈은 일본 편이다.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걸 생산해 내 가지고 막 우리를 다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서 정보를 자가 발전시켜 가지고 더 깊은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술책, 이런 마귀의 술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귀에 자꾸만 들리지 않는 말씀, 내 마음을 자꾸만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을 오히려 찾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야 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제가 이거 지금 잘못 적었죠? 잠시만요.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네 가지 동사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 동사, 이 보면은 주어가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신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한 터에 올려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다, 이 굳건하게 하다 하는 이 두 가지 헬라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신약 성경 안에서 너희 형제를 온전하게 돌봐주고 너희 형제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라 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믿음의 경지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함께 서로가 온전하게 믿음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천안지방에 와서 참으로 감사한 게 이 지역사회 목회자님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서울 지방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는 그쪽 동네는 서울 경기, 제가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자금과 인력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1000명이 넘어가는 대형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들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부의 도움이나 외부의 교제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할 일 하기도 바빠요. 그게 소위 말해 대형교회 특징이에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 지방은 아주 적은 대형교회들이 있고 그 적은 대형교회가 사실 이 작은 교회들을 책임져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는 남교회 책임져 줄 만한 대형교회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 교회가 정말 고생하면서 이 조그만 교회들 함께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뭐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들은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합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서 참 그분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아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분명히 신기하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와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교회 안에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온전하게 하며 서로를 굳건하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굳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연합하고 합력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줬을 때, 너 요즘 교회 안 나오더라, 너 왜 그래? 너 요즘 기도하니? 너 요즘 혹시 무슨 문제 있니?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너 네 자식 요즘 공부 잘하고 있냐? 너희 집 아파트값 올랐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상대의 믿음을 위하여, 너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서로 물어주고 권면하며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비로소 세상의 자꾸만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쏠리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2가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불편한, 그러나 내 영혼을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2번째로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꾸만 세상 염려 쪽으로 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붙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한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일단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성도의 기준 같아요. 성도의 기준. 믿음 생활의 바로미터가 무엇인가? 내 염려가 지금 세상으로 쏠려 있는가? 아니면 이 염려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설령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이 일을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통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설령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거 예수 잘 믿더니 억울한 일만 당하다가 죽었네? 그런데 그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흔한 그런 거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불안불안한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떤 염려 때문에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염려는 결국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이제는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시선이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비로소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 이 평강을 바라는 그 믿음을 달라는 그 간구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